오늘은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그 실수, 우리의 실수나 사람이 여러분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요 말 실수, 그렇죠? 말 실수나 어떤 임기응변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뭐 실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실수로 귀결이 돼 버립니다. 연약함의 문제일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그 행동의 실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인데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게 그때는 옳아 보이고 굉장히 탁월한 내 생각에는 탁월한 것 같지만 인생을 10년, 20년, 30년 펼쳐놓고 돌아보면 사람이 완벽한 선택을 했느냐 했을 때에 실수투성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또 뭐 촉이 좋아서 또 이것저것 따라가다 보면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인생을 펼쳐놓고 종합적인 결과를 봤을 때에는 완벽한 하나님 앞에는 실수투성이지요. 그래서 이 실수가 거듭되다 보면 그 오늘 다윗처럼 궁지에 몰려 진퇴양난, 우겨싸임, 사방에 둘러싸임, 뚫린 거는 오로지 하늘, 사방이 막혀 있고 뒤를 돌아봐도 막혀 있다. 이때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수를 덮어가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왜 구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똑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이 환경에 대한 해석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전에는 요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때의 다윗의 삶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습관 따라, 자기 행동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서 그게 곧 또 다른 실수를 낳아버리고 그냥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단한 다윗도 하나님을 떠난 1년 4개월의 시간이에요. 방황의 시간. 1년 4개월을 떠난 게 27장이거든요. 이제 떠났는데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똑같은 죄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석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어떠한 또한 여정을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면 27장을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돼요. 29장을 알려면 28장은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뭐 무당 찾아가지고 뭐 전복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한 어떤 요소이고 27장과 29장은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28장을 안 읽어도 됩니다, 사실. 근데 성경입니다. 뭐 읽으니까 읽는 건데 스토리상 27장, 29장을 넘어가면 되는데 27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걸 한번 살살 훑어본다. 삿이 훑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27장 한번 보세요. 26장에서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줍니다. 그렇죠? 한번 동굴에 들어와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줘 버리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우셨다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권위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원수를 살려줘 버리고 26장에 2번 살려줍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2번 살려주기라는 건 쉽지 않죠. 근데 26장에 한 2번 뒤이고 나니까 27장의 다윗이 나는 이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려줘 놓고 나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풀어줘 놨더니 언젠가 나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네 하던 게 27장 1절이에요. 한번 보면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모든 것이 생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 싸움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거든. 이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먹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기도 하는데, 이 다윗의 생각이 27장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누구 손에 붙잡히니?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뭐 하자고요? 도망가자.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잡아 죽일 것 같기 때문에 원수 나라인 일본, 옛날로 칩시다. 조선의 원수인 일본으로 난 망명 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해버리고, 이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빡대가리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멍청해진 거지요. 그래서 원수 나라로 망명 가면 나를 살려주겠지. 왜냐하면 적군에 딱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삼국지 보면 쟤만 내가 손에 얻을 수 있으면 뭐 나라를 평정하겠다 이런 것처럼 다윗이 그 당시에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도 다윗 같은 장군만 내 신하로 있으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평정하겠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간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블레셋 입장에도 늘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면 저런 장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번 딜을 하러 간 겁니다. 갔더니 보십시오.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아기스 왕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5절 6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 성 가까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성읍 하나만 주시면 조용히 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삽니다. 시글락을 6절인가 5절에서 주고 7절에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으로 시민으로 삽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 삶에 예배가 끊어집니다. 예배가 끊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1년 4개월 동안 시편을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늘 전쟁하고 돌아와서 했던 일이 수금 타고 시 짓는 거였는데 작사 작곡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삶에는 잘못된 판단과 실수 하나로 살겠다고 세상을 쫓아갔더니 그 결국에는 예배가 끊어지더라는 거고, 예배가 끊어지고 나서는 뭐가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사람이 짐승비스무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사람이 끊어지면 사람이 짐승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짐승이 될 수 있는데 근근히 예수님 닮는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이유는 그나마 우리 삶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예배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주는데, 이 예배가 끊어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27장입니다.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뭐하였다고요?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좀 옛날의 전쟁이 여러분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고대 전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전면전이 아니고서는 주로 여인들과 어린애들은 살려둡니다. 전쟁에서 살려두고 군대 위주로 쳐 죽이거나 성읍을 진멸시킬 때에도 여인과 자녀들은 살려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노예로 삼는다든지 데리고 가서, 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머리도 똘똘하고 애가 젊으니까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서로 공통된 그 당시에 암묵적인 질서와 법은 어린 애들이랑 젊은 여인들은 좀 살려주자라고 하는 게 공통된 거였는데, 다윗이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니까 남녀를 모두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사람이 잔인해져 버렸습니다. 그 룰을 깨버린 거지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위에 8절에 보니 9절 8절 이런 데 보니까 누구를 죽였냐면 평소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사람들을 그 기회를 삼아서 꽁꽁 때리고 탈진물을 취해왔습니다. 근데 10절에서 아기스 왕이 누구를 오늘 쳤니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맨날 전쟁 갔다 오면 막 선물을 주고 왕이요 뭐 이것 좀 받으세요. 이거 뭐 에르메스입니다 하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를 치고 왔니라고 했더니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 치고 왔습니다. 유다의 겐 지역 치고 왔고요. 유다의 뭐 네게부 이런 데 치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게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본인의 실수 때문에 예배가 자연스럽게 사람이 끊어지고 1년 4개월 동안 예배가 끊어지니까 원래 내 모습 본성이 막 드러나고 사람이 본성이 드러나더니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죠. 거짓말은 막 1년 4개월 동안 일삼는 겁니다. 전쟁만 나갔다 오면 1년 4개월 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윗이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니라 실수 하나 돌이키지 않고 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가는 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걸 멈추지 않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군인 다윗이 왔고 나를 위해 싸워줄 천군 만마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대전쟁을 벌여야겠다. 큰 전쟁을 벌여야겠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2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아 내 네 믿고 전쟁할 테니까 이스라엘 죽이러 가자.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 맞잖아. 그럼 다윗이 28장 2절에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뭐냐면 내도 아니오고 아니오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당신이 아시리이다.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이 그날부터 이 이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순간 그냥 자기 판단에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줄 것 같아서 블레셋에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을 충동적으로 일어나 실행했고 예배가 끊어지고 막 이게 막 눈덩이처럼 막 굴러진 거예요. 사람 삶 가운데 눈덩이처럼 막 이게 굴러지더니 자기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네. 큰 전쟁이. 그럼 전쟁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끕니까? 내 실수 하나 때문에 우리 동네에 불이 나도 못 끄는데 내가 얼마나 불 얘기하니까 내가 이번 그거 휴가를 한 3일 동안 그 다낭에 갔다 왔습니다. 다낭에 갔다 왔는데 공항에 딱 도착을 했거든요.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내 마음에 선풍기를 안 끄고 나온 것 같은 거야. 내 마음에. 그 찝찝함이 있잖아. 내 마음에 선풍기를 안 옛날에 내가 한번 실수한 게 뭐냐면 예배 온다고 가스불을 이만큼 켜놓고 하루가 12시간 이상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그거조차 까먹었어. 왜냐하면 샤워하려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뜨뜻해서 봤더니 뭐지 불이 요만큼 진짜 요만큼 켜져서 다 태워 먹을 뻔해요. 그때부터 내가 막 조바심이 있는 거야. 사람이 어디 나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티켓팅하고 이제 발권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막 트라우마가 막 내 집이 불에 탈 뻔했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선풍기를 켜고 왔을 거라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 그 승무원이라 해야 되나 그 직원한테 항공사 직원한테 몇 시까지 내가 들어가야 되냐 15분 전까지래. 그래서 내가 1시간 10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택시를 타고
왜냐면 내 실수 때문에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또 요즘 또 선풍기 보세요. 여러분 환풍기 보십시오. 틀어놔도 불 안 나거든요, 사실. 내 생각에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일주일 내내 틀어놔도 불 안 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도 만에 하나 불이 나면 무슨 망신이야. 근데 사람이 꼼꼼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씨, 탔어.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 첫 번째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몇 시까지 왔는데 한 시간 컷 가능?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셨거든.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좀 젊은 사람 찾아갔어. 패기 있어 보이는 사람. 아저씨 한 시간 컷 가능? 콜! 그래서 가서 진짜 확인을 했는데 선풍기가 켜져 있을게 안 켜져 있을게 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짜증 나더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돈 버리고 그래도 찝찝한 거 그때 근데 그냥 계속 합리화했어요. 아 맛있는 거 덜 먹으면 되지. 아 뭐 오늘 오늘 아침 안 먹었으니까 아침 안 먹었다 생각해야지. 뭐 나중에 저녁 도착해서 그냥 이상한 거나 하나 먹어야지. 그래서 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계산 때려야지. 막 정신승리하면서 막 뭐다 이래 됐지. 불이 나면 안 된다. 여기 보면 다윗 실수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시리이다 하고 그날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내가 그러면 전쟁 가서 갑자기 블레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나? 그러면 내가 그냥 이스라엘 편 들면 어차피 사울의 편을 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받아줄지도 모르는데 블레셋 편을 들어서 우리 동족을 죽여야 되나? 이거 완전히 머리가 뽀개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해왔던 그 잘못된 습관 하나가 이게 눈덩이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실수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뭐가 덮었냐면 은혜가 덮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뭐가 덮어버리냐면 은혜가 덮는 겁니다. 은혜가. 내가 굴려놓은 눈덩이를 내가 치우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그 은혜가 덮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데 29절을 보면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을 보면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1주 짧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8장 4절에 보면 아벡에 진친 게 아니라 수넴 앞에 진쳤다 이래 되어 있죠. 수넴은 이 위에 있고 아벡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8장이 29장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 진행상 이게 약간 바뀌었는데 오늘 아벡의 진을 치고 29장의 수넴의 진을 따로 이스라엘 쪽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벡이랑 요 이스라엘은 몇 킬로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한 50킬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벡의 진을 쳐서 이스라엘로 1차 집결하고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고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더라고요. 2절 끝에 누구와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가 뭐 당나라 군대처럼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100명씩 뭐 많은 데는 1000명씩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진격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호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다윗과 다윗 군대가 지금 아기스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다 전부 다 블레셋 군대들이 호위를 하고 있는데 지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호위를 한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내놓는 겁니다. 누가 나를 지켜준다고? 다윗이. 그럼 다윗 입장에는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낸 겁니다. 나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형에서 전부 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벡에서 이스라엘까지 큰 군대가 1000명, 100명씩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평민들은 봤단 말이에요. 산 높은 데서 골짜기에서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이구나. 그러면 더욱더 다윗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지금 난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진퇴양난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 하나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뭔데? 이 사람 뭐야? 얘들 뭐야? 이런 겁니다. 얘들 지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누가 아니냐? 왜 수식어가 여러분 수식어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라고 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사람, 수하에 데리고 다녔던 사람을 뭐라고 수식하냐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능한 다윗이 우리 편이다. 야,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였던 사울의 신하가 내 장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2차 빡침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소개하면 100% 이거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전쟁은 일어났죠. 자기는 누구를 보호하냐면 아기스 왕을 보호하고 있죠. 자기를 소개할 때도 이스라엘 최고의 군대 장관이 우리 편이 됐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거짓말하고 있네. 1년 4개월이 있어놓고 무슨 여러 날 여러 해야. 아기스 왕이 변호를 해줍니다. 내가 몇 날 몇 년을 같이 있어봤는데 얘는 진짜 정직한 애다. 그러니까 적국의 왕이 변호까지 해줍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1년 4개월을 방황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1년 4개월 동안 예배가 끊어지고 사람이 짐승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조금씩 사단 비슷하게 닮아가더니 1년 4개월 지나 보니까 눈덩이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이 삽으로도 뭐 팔 수 있나? 못 파지요. 그 4절에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4절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울 때에 내려가지 못하리이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리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머지 가사 에스골론 이런 왕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장난하냐 지금. 블레셋 군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장군이 올 수 있냐고 돌려보내버립니다. 돌려보내자고. 여기는 또 이게 가드 왕이 제일 블레셋 군대가 5왕이지만 전쟁을 나갈 때는 가드 왕이 머리가 되거든요. 가드 왕이 머리가 되지만 여기는 민주주의 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4왕들이 투표한 결과에 따라서 다윗을 돌려보내고 싶으면 뭐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 안 된다 한 거예요. 안 된다 한 거고 지금 뒤에서는 사단도 역사를 하는 거죠. 사단이 아기스를 통해서 다윗을 막 변호해 주니까 더 악한 길로 빠지고 막 소개를 희양찬란하게 해주니까 다윗을 또 공경에 빠뜨리고 전쟁을 막 일어나니까 이게 그냥 상황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영이 장난질을 하고 그리고 사단의 편에 들 수 있도록 막 이거를 조종해 버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희한하게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는 못 데리고 간다. 이게 나머지 네 왕의 결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벌어지는 일 같지만 뒤에서 지금 누가 개입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그냥 가버렸으면 유다 지파의 왕위를 이을 수 없고 예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면. 다윗이 잘나서 은혜를 베풀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기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다윗도 필요했고 다윗도 사랑했지만 다윗이 잘나서 은혜를 베풀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됐기 때문에 이 전쟁 뒤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살 수 있는 길로 빼돌림. 은혜가 뭐냐 하면 길을 낼 수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게 은혜고 막힌 것을 뚫어내는 게 은혜고 답이 없는 것에 답을 내는 게 은혜입니다. 실수와 같이 눈덩이처럼 굴러간 삶이 여러분 1년 4개월 여러분 중에 뭐 누가 어떤 사람이 6개월 방황하든 1년 방황하든 2년 하나님을 떠났든지 몇 년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눈덩이 같은 세월을 내 힘으로 퍼담을 수 없는데 여기에 길을 내는 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 실수거든요. 100% 실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는 100%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 같으냐? 호흡을 하고 사는 거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있느냐? 호흡을 하고 살 수는 있지요.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10년, 20년 하나님 떠나 사는 세월 그게? 내에게는 눈덩이 같은 세월이지만 그 1년 4개월을 봉합시킬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목장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다윗 그래 이제 뒤에 구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적 노래냐 하면 다윗이 요만할 때 1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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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 때 골리앗 죽이고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했던 노래가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행하고 있는 노래. 뭐 있죠, 우리로 치면?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뭐라고요? 모르겠다. 어쨌든 그 유명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면 전쟁에 무조건 승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최고의 장소가 자기와 함께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구 이기려면 누구 데리고 가야 됩니까? 조던 데리고 가야지. 축구 이기려면 누구 데리고 가야 돼요? 메시지. 누가 손흥민이라는 손흥민 메시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뽕 빠질지어다. 그리고 그리고 전쟁을 이기려면 다윗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다윗을 데리고 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천천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하고 유행가를 막 부릅니다. 못하겠다거든. 못하겠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6절 아기스가 그들을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언제부터 여호와 섬겼다고 다윗이 섬기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도 다윗이 항상 옆에 붙어 있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얘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진짜 정직한데 어떡하냐 하고 막 오버를 막 합니다. 그래 다윗이 막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뭐라고요? 평안히 돌아가랍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줬습니다. 평안히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 참여 안 해도 되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다윗이 거의 뭐 송강호 비슷한 연기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하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를 못 싸우게 하시리까? 지금까지 어안이 벙벙해서 50km를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이제 49, 48, 40, 30 가면서 내가 누구 편을 들지? 내가 누구 편을 들지? 이렇게 하던 놈이 갑자기 방백들이 가라 가라 하니까 아이고 야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직한데 이제 우리 뭐 하겠다. 내가 평안히 쉬어라니까 다윗이 지금 연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연기를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이랑 싸우려야 되는데 진짜 진짜 뭐 있잖아 왜 말리지 말라고. 그 막 칼을 뽑아들고 막 칼도 어제 다 닦아놨다면서 나 전쟁 시켜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이거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 거의 뭐 이병헌급, 송강호급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 9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은 이게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천사.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는 천사다야, 천사. 나 알지. 화 좀 그만 내라. 좀 캄다운 해라. 니도 전쟁 잘하는 거 알고 싸우고 싶은 거 아는데 누그러뜨려라.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안 하냐. 그냥 네가 좀 참아라. 다음에 같이 가자. 하니까 10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네 주 신하들과 더불어 언제 일어나 가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모르는 때에 가라는 건 낮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쪽팔립니다. 낮에 가면 기꺼이 다윗과 군대들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우리 뭐 다윗 내 편이다 하고 우리를 책임진다 하고 막 이렇게 호언장담 해놨는데 낮에 막 삑 돌아가면은 쪽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새벽에 조용히 가라. 갔습니다. 그리고 1절 3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보십시오. 시글락이 여기쯤 있거든요. 시글락 50km 이렇게 가다가 야 가라 돌아가라 해가지고 아싸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3일 사흘 걸렸습니다. 그럼 사흘 걸릴 동안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구나. 나는 거짓말 투성이로 살았는데 1년 4개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구나. 어안이 벙벙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풀리더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환경이 펼쳐지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축제를 벌이면서 와 살았다 하고 다윗 왕이여 가서 우리 잔치나 합시다. 지금 너무 지금 신났다고 우리 전쟁 안 하고 이스라엘 동족 안 죽여도 된다고 왜 표정이 왜 그러냐면서 그 다윗은 어안이 벙벙해서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네. 나는 순간 실수로 눈덩이 같이 삶을 걷잡을 수 없이 굴러왔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3일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울면서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아,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덮었구나 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설명이 안 되네 하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에 눈덩이 같이 우겨 쌓여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간적으로 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덮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회복입니다. 거기에는 보십시오. 2절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가고 3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죠. 여러분 딱 가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사흘 만에 이 3일 동안 내려오는 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3일 내려오는 길에 사울은 무당 찾아가서 신접한 여자 찾아가서 점쳤고 다윗은 내려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글락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불사르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딱 성읍에 도착해 보니까 온 부산 시내가 다 타고 있어.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 젊은 자녀들과 아내가 없어 지금.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람들이 으아 우는데 내가 우는 연기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운 겁니다. 으아. 그래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으아 하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과 아히노암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울어도 지친 거 있잖아. 울어도 힘든 거 있죠. 울어도 눈물은 계속 나가는데 이게 기력은 없는데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 그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5절에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 지경이 됐으면. 내 가족이 사로잡혀갖고 내 자녀들이 지금 생포됐는데 이제는 화살이 누구한테 몰리겠어요? 다윗 따라 블레셋 왔고 다윗 따라 아기스 섬겼고 다윗 따라 자기들도 1년 4개월 예배 끊어졌고 다윗 따라 사람들 죽였고 다윗 따라 거짓말했고 다윗 따라 인생이 똑같이 눈덩이처럼 굴려갔는데 내 인생 누가 책임져야 되냐? 다윗이 책임져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부터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잡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왜 붙잡았겠습니까? 왜 붙잡았겠어요? 사흘 동안 내려가면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을 누가 해결해 주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시글락에 오니까 성읍이 다 타고 자기 자녀들과 전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그래 뭐 쳐봐라 뭐 내 머리 단단하다고 된 게 아니고 누구를 붙잡았냐 하면 하나님을 딱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덮으실 수 있다. 이 실수도 하나님이 덮으실 수 있다고 이 실수를 어떤 기회로 바꿨냐면 자기 부르심을 감당하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를 줄게 하는 콜링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보십시오. 이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 16 한 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5, 16. 출애굽기 17장 15, 16. 찾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에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깃발을 꽂아버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여호와가 누구랑 대대로 싸운다고요?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옛날에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말렉이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다 생포해 간 상황과 이 상황과 과거의 여호수아 때 기록된 말씀과 이 두 개 중에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게 진리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두 다 돌을 잡아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 버린 거예요. 아,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진퇴양난과 모든 사방의 우겨싸임에서 이 말씀을 택하기만 하면 아말렉 쫓아가서 내가 이길 수도 있겠네 하고, 똑같은 최악의 상황을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는 성경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완전히 삶이 아말렉이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갔다고? 아말렉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생포해 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 주시지. 출애굽기 17장 15, 16. 그리고 시편 25편만 찾아보고 마무리합시다. 시편 25편 16, 17.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었을 겁니다. 시편 25편 15, 16, 17. 시편 25편 16, 1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나 나를 고난에서. 주여 나는 외롭고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두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롭구나. 나를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뭐 하소서? 끌어내소서.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한 본인 앞의 삶의 위기와 역경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뒤집어 버리는 기회로 삼아 버렸습니다. 뭘 기준으로? 성경 기준으로. 성경 기준으로. 오늘 여러분 어떠한 실수가 여러분 삶의 검은 별로 박혀 있는지, 황금별 말고 각자 삶 가운데 황금별도 박혀 있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검은 별이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덕지덕지 사단이 붙여놓은 훈장처럼 삶에 박혀 있는지, 어떠한 실수로 여기저기 영적으로 상처가 나 있고 뭐 우겨싸임과 답답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은혜가 덮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시글락이 불탄 상황에서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